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3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여러분,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 그 영으로 하나 돼. 여러분, 우리가 다 원하는 게 평화지요.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투고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평화는 점점 없어지고 다투고 싸우고 전쟁만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 왜 이 세상은 전쟁과 재난과 질병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을까?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 평온하고 화목함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평온하고 화목한 것. 성경의 구약에서 평화는 샬롬입니다.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 평화가 없어서 평화를 너무너무 원해가지고 만날 때마다 평화를 원하는 마음을 인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샬롬 인사를 합니다.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평화인데, 우리는 평화라고 그냥 번역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사용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샬롬 그러면 농사가 풍년이 들어서 아주 잘 된 것을 샬롬이라 합니다. 건강치 못한 사람에게 샬롬 그러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살라고 인사를 하는 게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단순한 평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좋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평화, 에이레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아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이루어지는 화해와 화목을 평화의 근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군 천사의 찬송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찬송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평화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그렇게 찬송했지요.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선물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평화의 물결이 오늘 우리를 덮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마지막 절정을 향해 나아가는 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찬송하고 있습니까? 아주 기쁘게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찬송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늘에 평화요,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시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를 시비하며 제자들을 책망하도록 요구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는 마땅히 받으실 찬송을 받으시고 계시는 것이고, 만약에 이들이 침묵해서 만약 찬송하지 않는다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찬송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말은 전쟁을 상징한다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시되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렇게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평화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사역은 결국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만 백성이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케 하심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는 평화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염려 다 맡겨버리고 주님이 참으로 돌보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신 사건은 3번 있죠. 성경에 기록된 기록으로 말이죠. 기록으로 예수님이 3번 우셨어요. 한 번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신 내용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평화에 관한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불쌍해서 예수님은 우셨던 것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 숨겨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눈에 숨겨진 이 평화에 관한 일, 이 평화에 관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 일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고, 바로 그 일이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오늘 이것을 알았으면 참 좋을 뻔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통한 이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그 답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과 먼저 화해가 이루어져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그 어떤 평화도 참된 평화일 수 없고 거짓된 평화일 뿐입니다. 여러분, 위장된 평화일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아닌 거예요. 우리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내적으로 찾아든 참된 평강이 먼저 있어야 평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내적 평강이 평화의 시작이죠. 우리 마음에 만약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부끄러움, 슬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오늘 우리가 누구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우리 속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데, 이 믿음은 그럼 과연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을 기꺼이 번제로 드려 순종했듯이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오늘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직 예만 하셨던,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바로 순종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깨달아 알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며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령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참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을 따르는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명절이 돼서 고향을 찾는 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명절에 아이들을 뒷자리에 앉히고 아빠가 운전을 하고 먼 길을 갑니다. 5시간, 6시간, 7시간. 아이들은 뒤에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자동차가 빨리 가든 늦게 가든 흔들리든 흔들리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아이들은
뒤에서 아주 자동차를 타고 가는 동안 내내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깔깔거리면서 웃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운전을 하고 있는 아빠에게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다 맡겨버리고 목적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곳에 편안하게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아이들은 그 마음에 평온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를 타고 가면서 타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다 맡겨버리고 그저 행복할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가 하면 평화는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관계가 좋아지죠. 관계를 좋게 하는데 사랑만큼 필요하고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함으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평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요,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랑도요, 이기적인 사랑이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랑이 평화를 가져오는 사랑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요, 그 사랑이 바로 용서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려면 우리도 이렇게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요, 죄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희생적 사랑 아니겠습니까? 너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평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사랑이 평화를 가져오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사랑에 따른 용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가 오게 되었잖아요. 오늘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향해서 우리도 용서함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돼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탄 마귀는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고 불화하게 만듭니다. 다투고 싸우게 만듭니다. 죄가 오늘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어긋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사탄 마귀의 미혹을 이겨야 됩니다. 그 모든 공격 앞에서 무너져서는 안 되고 그 공격 앞에서 오늘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죄로 망하는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죄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평화를 누리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평화를 누리십시다. 그리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죄를 다스림으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평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은혜가 아닐 수 없지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참 평강이 있는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과 영생, 즉 천국의 삶은 우리에게 평화에 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여 혹독한 시련과 고통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이들은 결국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나서 AD 70년에 실제로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오늘 흙으로 그 성 높이만큼 쌓아서 오늘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오늘 이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래서 아주 처참한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내게 은혜가 주어질 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살핌을 받는 그 시간에 그 보살핌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뒤로 하고 우리가 딴 길로 갈 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화가 임하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이를 알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셨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눈물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에 관한 일을 잘 알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 인도하시고 평화에 관한 일이 어떤 일인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는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주셨사오니 이 평화의 길을 우리가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믿음이야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사랑이고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 함께 모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죄를 다스리며 오늘 우리가 또다시 평강을 잃어버리고 두렵고 떨리며 슬퍼하며
부끄러워하며 오늘 이 세상을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강을 가지고 얼마든지 기뻐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평화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